회사의 사장님이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조직의 보스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회사나 어떤 조직이나 세워놓은 곳에서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떠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일을 맡겨야 되겠죠? 그 일을 맡겨야 되는데 언제 돌아올지 아직 기약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맡길 때에 걱정이 될까요? 기대가 될까요? 여러분 밑에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길 때 어떠실 것 같아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밑에 사람에게 맡기고 가야 돼요. 걱정이 되겠죠? 왜 걱정이 될까요? 내가 일을 맡기려고 하는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걱정이 됩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모든 일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쉬어야 될 때가 있고 전진해야 될 때가 있고 좀 머물러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뒤로 백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때는 누가 잘 알 수 있을까요? 그 일을 늘 전문적으로 해왔던 사람이 잘 알 수가 있죠.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감자 튀기는 거 있잖아요. 1년 된 사람하고 갓 들어온 사람하고 생산율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감자 튀기는 건데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수간호사하고 갓 들어온 간호사하고 일의 생산성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수간호사가 되려면 그래도 병원에서 10년 이상 간호사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4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아프게 낳고 안 아프게 낳고 혈관 주사를 넣을 때도 한 번에 넣기도 하고 처음 온 사람은 한 번에 넣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 가서 잘 물어봐야 됩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이사하고 MIT나 하버드나 이런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신입사원하고 생산성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몇 배가 차이 날까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미국에서 리서치를 한 조사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갓 들어온 신입사원하고 대표이사하고 연봉이 말할 수 없는 천문학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만큼 대표이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한대의 생산성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인이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종에게 자기가 한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정말로 때를 잘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기대도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45절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도 가집니다. 본인이 했던 양식을 나눠줬던 일을 맡아서 해줄,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종에 대한 기대도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젠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종들에 의해서 경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총책임자이신데 그 총책임자 아래서 우리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나라가 경영되어지고 있는데 종들의 태만함이라든지 불신하는 어떤 자기만의 만족을 추구한다든지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별 볼 일 없다라고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종들에 의해서요.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장님이, 대표이사님이 그 회사를 잠깐 떠나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 대한 그분의 영향력은 여전히 그 회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지만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영향력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영향력이 감소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종류의 종이 등장합니다. 45절, 4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이 하나 더 있습니다. 46절을 보시겠습니다. 48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49절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떤 종입니까? 48절 49절에 있는 종은 나쁜 종입니다. 악한 종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과 악하고 나쁜 종, 두 가지의 종이 분명히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종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두 가지 종류의 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에 속하고 싶습니까? 또 어떤 종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지금 45절에 가 있지 48절과 49절에 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45절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다 그러면 이 45절에 가 있는 여러분의 가 있는 이 종에 필요한 자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좋은 종, 이 종의 첫 번째 가져야 할 자질은 바로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도요, 다 풀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일은 어렵지만 관계를 통해서 다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직장생활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입니다. 주인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신뢰해 주실 때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두 번째 자질은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 깨어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꿈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올바른 관계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비전, 그 꿈, 그것이 만약에 나에게 없다면 내 비전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큰 꿈이 하나님의 꿈인데 그 꿈 안에서 내 비전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비전 안에서 내 비전이 이루어져 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있어야 할 자질 세 번째는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을 보시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집 사람을 맡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는데 보통 사명 그러면요 큰 프로젝트로 이해를 합니다. 이 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지고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주 전에 진행했던 오이코스 파티입니다. 오이코스 파티를 하고 오이코스 파티가 끝나고 나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주간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큰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1과 떼고 2과 떼고 디딤돌을 거쳐가지고 모든 디딤돌을 수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프로젝트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45절에 그 사람들을 맡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돌보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넉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큰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갖추어야 할 자질은 네 번째로 양식입니다.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얘기하는 양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양식은,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요체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복음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으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받아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니,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집주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때를 따라서 줄 수 있는 사람은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고 정말 지혜로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나를 잘 준비시켜 놓았을 때 언제든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풍성한 삶의 디딤돌부터 시작해서 계속 복음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둘씩 짝지어서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라고 얘기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준비되어졌을 때, 잘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가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하나님 나라의 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인내할 수 있습니까? 끝을 알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끝날 거야 라는 걸 알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나 사명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사명,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사명과 비전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사명과 비전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잘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48절, 4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 곧 오신다고 했지만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종,
악한 종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결국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사명과 비전을 흔들어 놓는 것은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49절 보십시다.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술 취하고 때리는 이 무질서와 절제되지 않는 삶, 규모 없는 삶,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고 인내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얼마나 무절제하고 규모 없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무절제합니다. 그리고 무질서합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삶을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0절) (51절에)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도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종이 오신다라고 분명히 주인이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자기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비전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두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 사람이 사명이 아니라 다른 것이 사명이 되어서 살아간 사람, 양식, 자기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인내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무절제하게 살아간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꾼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고 익히고 인내해야 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날마다 익혀 가십시다. 사람을 살리는 사명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좀 투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을 살려야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소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나는 사람을 살렸는지 아니면 내 자신조차 죽이고 살았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내 목을 조르고 있진 않았는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기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기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의 실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이 자질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